요엘서 말씀입니다. 옛날 성경 중에서 요엘서에 나오는 사파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뭐 그냥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에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것은 흔히 오는 일이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답답했던 꽉 막혔던 하늘 같은 곳에서 구석이 열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것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오늘 이 요엘의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매년 3번을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흩어진 남자들이 다 1년에 3번은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온 인구가 다 올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이상적으로 3번은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언제죠? 6월절입니다. 그때는 출애굽에서 이집트의 폭정에서 구원하신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을 생각하는 6월절입니다. 그때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정말 급하게 바람처럼 구원하셨는가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다가 첫 번째 들린 산이 시내의 산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고서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제 도장을 찍게 되죠. 그때를 기념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안에서 살겠다 하는 것인데 이 오순절은 6월절은 보통 음력으로 나타나는 음력 3, 4월에 있는 대보름날이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름 루너 칼렌더로 치게 되면은 오순절은 그때부터 50일 뒤에 있는 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이라는 게 5, 열흘이기 때문에 50일이 지난 것이에요. 그래서 50일 주간에는 마침 그때가 요때예요. 그래서 봄철에 보리를 추수하는 추수기간이기도 합니다. 보리는 겨울, 초봄에 심었다가 금방 이제 이쯤 나는 거기 때문에 가을에 추수되기 전에 이미 여름 초여름에 첫 추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1년의 첫 수확이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감사절이기도 합니다. 6월절부터 50일이 지났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77이 49, 49일이면 또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거기 때문에 보리 맥자를 써가지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첫 번째 추수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오순절이 이렇게 2번이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가도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을쯤 되면은 광야에서 돌보시고 광야에서도 초막 치고 잤는데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지키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절을 드려요. 그때 이제 가을쯤에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발코니에다가도 초막을 지어가지고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그것이 초막절이고 우리로서는 이제 감사절이라고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3번은 반드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3번째 절기 중에 오순절에 해당이 됩니다. 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신약 성도들에게 큰 방언으로 또 예언으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요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길 보기를 원합니다. 요엘서 2장 말씀인데 저하고 같이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리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우리 1장에서는 다가올 임박한 큰 환란을 말했어요. 메뚜기 황충처럼 다 갉아먹는 그 큰 재앙인데 그거는 메뚜기 재앙, 기후 재앙이 아니고 큰 군대가 와서 전쟁으로 다 멸망을 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겪고 난 사람들의 상황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그 전쟁의 날이 아닌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을 말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날이에요. 이 초토화되고 과부하고 고아만 남아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땅이 힘이 없는 이 마지막 순간에 막다른 골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을 또 예언해 주세요.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그날은 앞에 1장에서 나왔던 그 무서움보다 더 큰 무서움, 어둡고 캄캄한 날이 와서 더 살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지만 나중에 땅은 황폐한 들같으니 피할 자가 없다. 이 말은 여러분들은 무서워하면 안 되고 이것은 우리의 적군들이 그 사람들이 에덴 동산처럼 살기 좋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결국은 우리한테는 기쁜 날인데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신다 하는 얘기예요. 계속 봅시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아주 용맹하게 잘 싸우는 군사가 나오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우리의 적군을 막 이렇게 진격하여서 용사처럼 달려가서 짓밟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1장에서 무서워했던 그 강력한 메뚜기 같은 군대, 너무나도 큰 군대, 우리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이들을 제압할 것이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장벽과 힘든 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를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12절에 이스라엘 백성아 거기에 남아서 울고 낙심하여 있지 말고 죄 안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라도 너희들은 금식하며 울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와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합니다. 진심으로 돌아오면 내가 구해준다. 하나님은 왜 구해주십니까? 너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은혜로우시다. 그레이스 하신 거예요. 근데 자비로우세요. 멀시풀하세요. 그레이스는 죄 지은 것도 아예 혼내지 않고 봐주시고 멀시는 큰 사랑으로 받으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우리를 참고 참아주세요. 혼내야 되는데 아유 안 혼내주고 봐주세요. 인애가 크세요. 러브가 아주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크냐면은 마땅히 혼을 내야 되는데도 뜻을 돌이키세요.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세요. 이런 분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에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식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다. 보통 왕이 한번 정했다가도 뜻을 돌이키면 얼마나 권위가 약해집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됩니다. 뜻을 돌이키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일 큰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뜻을 돌이킬 수 있어요. 혼낼 수 있지만 안 내기로 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지금 침략을 받아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의 문제가, 죄가 큽니다.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많지 않습니까? 자비가 많지 않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얼마나 크셔가지고 뜻을 돌이키셔서 혼 안 내시는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우리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여호와의 큰 날이 이르러서 우리들의 모든 압제와 압박과 그것을 벗어버리고 마치 꽉 막힌 하늘에서 한쪽 구름이 하늘이 찢어지면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듯이 그러한 기적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희망이 생긴다. 네, 다시 한번 좀 주세요. 돌아가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다시 한번 드리게 하시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제 돌아가자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은 먹을 것이 없고 다 뺏겨가지고 성전에 와서 제사도 못 드리게 될 상황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궁핍한, 영과 혼과 모든 상황이 궁핍한 상황인데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셔서 너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을 살 수 있도록 회복시키실 누가 알겠느냐. 15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수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사정을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마음을 찢고 기도하면 주께서 일하시고 그의 군대가 움직이고 여호와의 날이 이르러서 저 악한 백성을 군대를 심판하고 우리 백성을 살리신다.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를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더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그 모든 군대들이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초토화됐던 땅이 즐거워합니다. 들짐승까지도 허덕대며 헐떡대던 그 상황이 벗어나게 되고 짐승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들의 풀에 새로 싹이 나고 나무 열매를 맺는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다 잘렸지 않았어요? 근데 2장에서는 다시 힘을 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시 다시 한번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시즌에 따라서 내리시는데 그것도 폭우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보슬보슬 내려주시는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북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항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28절 오순절 날이 되면은 많은 교회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 하늘과 땅에 큰 이적을 베풀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런 고민을 걱정을 했었어요. 이게 매치가 좀 잘 안 된다. 자녀들이 미래를 예언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나 내 생각에는 애들이 꿈을 꾸고 지긋하신 노인이 미래일을 말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매칭이 되잖아요. 젊은이는 비전을 보자. 뭐 그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왜 늙은이가 꿈을 꾸냐? 이 늙은 나이에 무슨 꿈을 꿀 게 있다고. 그죠? 늙은이는 장래일을 말하고 자녀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가 비전을 갖고 이상을 갖고 보이스비 앰비셔스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틀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틀립니까? 아니면 자녀들은 예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늙은이는 꿈을 꿔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이 말은 옛날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이 성경의 표현은 뭐냐면은 강조하고 싶은 말은 두 번 말합니다. 근데 두 번 말하면 지겨우니까 표현을 달리해서 말을 해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부어주느냐, 그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부어주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을 해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늙은이는 꿈을 꿔요. 만민에게 부어 영을 받은 사람들은 젊은이가 이상을 보고 남종이에게 부어주고 여종에게 부어준다. 하늘과 땅에 이적을 베푼다. 다 같은 말이에요. 동어반복이에요. 하늘에도 이적을 베풀고 땅에도 이적을 베풀고 남종에게 영을 부어주고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만민에게 부어준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장래를 말하고 꿈을 꾸고 이렇게 막 짝짓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것을 얼마나 몇 번을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말을 하나, 둘, 셋, 6번이나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6배나 됐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렇게 큰 이적을 부어주는데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6배나 더 큰 이적, 상상도 못할 만한 이적을 보여준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언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면서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이스라엘 포로 가고 포로 갔다 오고 갔다 와서 성전 짓고 좀 하나 싶었더니 그리스가 침략하고 로마가 침략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이렇게 잠시 필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큰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확 피게 해주는 날이 없어요. 뭔가 하늘의 큰 이상이 영이 만민에게 부어주는 날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지금 언제나 올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 살아생전은 못 보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 요에서 2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베드로가 120문도와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모여서 그래서 120일 동안 120명이 모여서 열흘 정도 합심해서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순절날 성령께서 부으셔서 각각 사람들에게 불처럼 임하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각기 모르는 말을 방언을 랭귀지를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각자 하는데 나가서 막 얘기하니까 전 세계에서 왔던 모든 흩어졌던 이방인들이 와서 듣는데 각자 자기 지방 말로 이 120명 문도들이 사도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이것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지 않았냐?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냐? 십자가에 못 박아지 않았냐? 근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였어.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 부활시키셨어.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하신 거야. 결론, 너희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였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이거예요. 너희들 내가 지금 낮술에 취한 줄 아느냐? 우리가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지금이 아침인데 왜 취하겠냐? 이 기이한 현상은 요엘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고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뭐 늙은이가 꿈을 꾸고 바로 이 요엘서 2장 말이 지금 응한 것이다. 이상한 게 아니야. 이게 지금 바로 요엘서에서 말했던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야. 바로 영을 우리 만민에게 부어줬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만 부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각자 말하고 있는 온 세계 사람 말처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처럼 만민에게 이 영이 부어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요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요엘서 2장에 내 영이 부어졌다라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만민에게 부어졌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베드로도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영이 부어진다는 것이 있었는데 유대인만 부어주나 싶었더니 갑자기 저 고넬료라는 로마 군병이 와서 좀 세례를 좀 해달라고 말씀 전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긴가민가해서 하나님 말씀 환상도 보고 그랬길래 갔어요. 갔더니 그 코넬리우스 집이 말씀을 전하니까 다 믿음을 받아들였고 아멘 할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고 방언을 받고 우리와 똑같은 영을 받아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확신을 해요. 영을 만민에게 부으시는 게 맞구나. 유대인만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주어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말씀이 예언이 사도행전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했을 때 주께서 주께로 마음을 돌이켜 돌아가면 주께서 회복시키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정말 전에 없던 그 큰 축복으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 회복은 모든 민족을 향한 그런 구원의 소식이 된다. 이 예언이 언제 오나 그랬는데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오순절 때부터 이 교회에 왔고 교회를 통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일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6월절에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님의
성령님이 만민에게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제자들 개인에게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전심을 다하여 그물을 버리고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네? 그때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자기도 잡을까 봐 도망을 갑니다. 패닉 상태로 12제자가 흩어집니다. 멀리서 보았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았을 때는 절망했습니다. 정말 죽으셨네. 슬펐습니다. 슬프면서도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3일 뒤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부활에 기쁘기 전에 먼저 놀랐어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단 말이냐. 아니 진짜로 하나님이셨던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기쁨이 예수님을 몇 번씩 보니까 이제 기쁨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약 40일 정도 이 땅에 계셨어요. 부활 십자가를 지신 날이 바로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40일이 지나고 승천을 하세요.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도 또 놀랐어요. 아니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도 신기한데 하늘로 올라가시네. 하늘로 올라가시네. 그거 놀랐어요. 야,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근데 당황해요. 그거 가신 거 어떡하십니까? 우리만 놔두고, 아니, 약속은 있죠. 뭐 기다리면 성령 뭐 약속하신 걸 주신다 그러는데, 그래도 뭐 주시고 가셔야지.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또 뭔가 좀 그래요. 그래서 10일 동안 또 기다려요. 근데 십자가 지신 다음부터 50일이 지난 이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날에 기도하는데 그날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제자들이야말로 답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자기의 주님이 죽었어요. 그때 답답했을 뿐만 아니라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면 더 이상 보질 못해요. 우리 어쩌라고요. 황당했어요. 나가면은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가고 있어요. 이쪽에 가면 유대인들, 그 제사장들이 자기네 예수의 잔당들이라고 우리를 체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뭐 대놓고 설교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덜덜 떨던 사람들이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베드로가 갑자기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엘서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요엘서의 말씀이 오늘날 응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너희가 그 메시아를 죽였는데 그 죽인 메시아를 하나님은 다시 온 세상의 주가 되게 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회심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야, 죽었다 살아나겠냐? 그냥 제자들이 살아났다고 믿는 거지.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성경을 다 이렇게 그냥 이성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뭐든지 다 그냥 이적도 없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갑자기 저 겁쟁이고 예수를 배신하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어떻게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갑자기 세상에 나와서 막 말을 하기 시작했느냐. 방언을 말해서 그것도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얘네들이 어떻게 어학코스 들었나 보지. 그냥 다 방언도 무시할 수 있고 이적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말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그 겁쟁이들이 나와서 갑자기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는가. 이 사람들이 그 오순절날 그날을 기점으로 왜 변했는지를 설명을 못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부활도 봤다 그러고 승천도 봤다 그러는데 그래도 덜덜 떨고 있던 애들이 왜 수배 상태에 있던 애들이 갑자기 오순절을 기점으로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는지, 그러면서 교회가 그때 막 출발하기 시작했는지를 설명이 안 돼요. 어떤 심리적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알아요.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오순절을 택했는지도 그날도 특이한 거예요. 만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3번 성전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언제죠? 6월절, 6월절, 오순절, 절, 초막절. 자, 근데 다 이민을 간 상황이 많이 졌어요. 그 예루살렘 사는 사람 말고도 전 세상에 흩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장사도 하고 일도 해야 돼요. 하지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한글 학교도 가르쳐서 유대인 학교를 보내요. 그러면서 우리는 3번 가야 된다. 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 값이 없잖아요. 배를 타고 한 달 가야 되고 또 가서 있다가 오고 그러면 1년에 6개월을 장사를 못 하잖아요. 어떡합니까? 마음 먹고 크레딧 카드를 긁어서 가는 거예요. 남자들. 그래서 가는데 6월절에 딱 한 달 만에 왔어요. 6월절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면 아쉽잖아요. 그죠? 왜냐면 좀 있으면 오순절이니까 내가 3번을 못 드려도 온 김에 6월절하고 오순절까지 지내면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달 살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지내고 오순절까지 지내고 돌아가면은 일단 2건을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6월절에 왔다가 머물러서 오순절까지 지나고 가요. 그래서 이 봄철 기간에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아요. 온 세상에서 온 남자들이 와가지고 절기 제사를 드리려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마침 그래서 그 예루살렘 한가운데는 각양의 언어를 했던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말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각기 언어들 또 2세들 자기네나 말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베드로와 120문도가 나와서 120가지 언어로 다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알죠.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6월절부터 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걸 알아요. 봤어요. 들었어요. 저 나사렛에서 있던 어떤 이단을 죽였다더라. 그런가 보다. 50일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단 말인가 하면서 회심을 하고 이 소문이 다시 그 각양각처로 흩어지게 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온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엘서의 말씀이 맞아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이스라엘 백성들 120명에게 부어줬지만 이들로 하여금 이들을 통해서 온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려는 주님의 계획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교회의 시작이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그의 삶이 새로 바뀌는 날이었어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잡았던 줄이 끊어졌잖아요. 그 자기가 잡았던 메시아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습의 상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변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머리가 돌아가면서 요엘서의 예언이 생각나고 그 예언이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해석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에서 자신의 삶을 드릴 새로운 목표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증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부활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을 만났다는 자신의 확신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성자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이런데 베드로가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봤던 것 같은 천막교회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정말 사방이 꽉 막힌 상태에서 부르짖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올려보는 하나님은 하늘은 천막처럼 그냥 갇혀 있어요. 아무데도 헤어날 구석이 안 보여요. 답답해요. 어두워요. 캄캄해요. 마치 메뚜기 황충이 몰려와서 우리 온 소상을 다 거들낸 것처럼 불난 것처럼 보여요. 살아날 길은 그 군대보다 더 큰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쓰러지지 않으시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뒤로 사도 바울과 많은 사도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같이 읽읍시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이 죽을 고생을 했다 그래요. 그것은 자신이 예수를 따르다가 만난 고난도 있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는데 심지어는 내가 죽은 줄 알았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알았는데 하나님만 섬기게 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고 그런 재앙도 사용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그 환난 때마다 주님이 나를 건지셨다. 지금 현재도 건지실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이 고백을 고린도후서를 읽는 고린도 교인들도 이런 고백을 같이 하기를 원해요. 그들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요에서에 봤던 그 1장에서 봤던 그 엄청난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 거기서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요에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이구나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져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실 것이다. 건지시기를 바란다. 어쩌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재앙이 또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맑은 물을 마시면서 편안한 살던 세상이 갑자기 요동치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배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산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몸과 피를 마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성령을 모시며 사는 여러분들은 오늘날 요엘이 들었던 그 환상의 대상이 되고 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베드로가 경험했던 기적의 길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기적의 삶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주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캄캄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하시면 그 메뚜기 같은 군대가 물러납니다. 홍해로 길이 막혀서 갈 길이 없을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지금 너희 뒤를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을 너희는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만히 서서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요엘 말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는 그 마음을 향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의 분들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를 다시 돌아보겠나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이 답답한 순간이 있어요. 또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하늘문을 언제든지 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문이 열리면 유대인의 수배는 로마인의 추적은 바뀐 것이 없지만 베드로 안에서 상상하지 못할 해석하지 못할 그 큰 힘이 생겨나서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기한 능력을 받아서 전하게 되면서 사도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신비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 너희는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을 무서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구원을 다 경험하시고 목도하시면서 또 끝내 바울과 같은 굳건한 믿음, 주께서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 건지기를 바라노라 하는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을 돌이켜볼 때 곳곳에 막힌 것이 있고 군대에 쫓기는 것이 있고 메뚜기 황충에 걸으려는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저희는 불쌍한 자이고 하늘이 막힌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말씀하셨던 주님, 막힐 때마다 문을 여서서 우리에게 우리가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삶에서 역사하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찬송합니다. 또 저희들의 앞에도 다시 한번 먹구름이 끼고 안 보이는 것 같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지만 겁쟁이 베드로를 살리셨던 주님, 정말 두려웠던 바울을 붙잡으셨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도 붙잡아 주실 믿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얼굴을 뵙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신 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그 영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저희 속에서 저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큰 비전과 꿈과 예언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덕을 칭송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무엇을 해야겠다 결심하기보다는 주께서 받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했던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힘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면서 주님을 칭송하게 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들으시고 하늘이 막힌 것이 아니라 하늘 저쪽 구석이 뚫리면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런 속 시원한 주님과의 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